민수기 14장에 보면 보호자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나의 보호자는 떠났고 가나안의 보호자는 살아있고, 2명의 정탐꾼은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와 모든 현장에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의 보호자인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떠났고 현장에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안악자손들이, 그리고 우리를 삼키는 땅, 그 능력의 보호자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칼렙은 옷을 찢어 가면서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이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그 정탐 내용을 한번 이제 보면요,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다 와요. 금방 들어갑니다. 사흘이면 들어가요 이제. 근데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12명을 선발을 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을 해서 이제는 그 현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한 4가지를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거민, 성읍, 토지, 나무, 4가지예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거 탐지하라는 거예요. 정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그거를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거를 파악해 보라는 것과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악평을 했어요. 참,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아버지의 말을 막 악평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하면서 대들어보세요. 참, 그 아들 사랑스럽도다. 그렇습니까? 요 녀석, 이게 참, 세상 말로 대가리가 크더니 이제 이렇게 나오죠. 악평을 했어요.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이 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해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 식으로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해석을 더 달았어요. 그들도 아마 우리를 볼 때 메뚜기를 볼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메뚜기 때 하나님이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의 보호자는 떠났고 저들의 보호자는 철통같이 지금 네피림 후손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니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14장 9절 말씀에는 이 결론을 냅니다. 그들의 보호자, 방어자야, 방어. 하나님,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 보호자는 방어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은 보호자 전쟁이에요. 나를 방어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가는 길에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방어자, 보호자.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이 보호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진정한 보호자에게서 떠나서 완전히 사탄이 그들의 배경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치유 시대를 열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누굴까요?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떠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서 마귀에게 완전히 소속이 돼서 12가지의 인생 문제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이름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해 주실 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그분이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하실 거예요. 희생 제사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이고, 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하시고,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언약의 성취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질병에서 치유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병에서 치유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죄에서 건짐받는 유일한 이름, 이 세상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분은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 낮추시고 죽기까지 봉적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한, 우리 모두를 대속한 그 은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그 중심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항상 어떻게 된다? 주를 기뻐하라. 주님의 주 앞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치유의 배경은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왜? 그래야 치유 응답을 받기 때문에요. 그 집중하려고 하면 오늘 한 7가지 정도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해가지고요, 이게 맨 끝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것을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는 요 앞에 있어요.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들은 뭐냐?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 이것들을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집중하고 치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 언약부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해라.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래서 신앙에 복음 신앙에 항상 원네스 되어서,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이유가 뭐냐? 지금 다른 복음이 온 땅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그런 거 잘 안 보여갖고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는요, 할머니들이 뭐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 비슷한 가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 그땐 참 무식했어요, 세상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요, 그게 입생 로랑이더만요, 가방이. 여러분들 모르는 것처럼 말한 게 있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짝퉁이죠, 짝퉁. 짝퉁을 전부 다 그만큼 보편화 쫙 돼가지고 들어다니는. 복음이 워낙 귀중한 유일한 브랜드예요. 그러기에 짝퉁이 너무 많아요. 다른 복음, 그럴듯한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다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신앙이 되다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늘 다툼과 허용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신앙을, 다른 확신을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행악자, 몸을 상하게 하는 것, 그거를 해야 구원받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른 확신 속에 빠지는. 그러나 그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참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이 언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항상 진실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항상 경건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 정직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집중이 돼야 그 응답을 받습니다. 뭐 이거는 사람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그냥 현장 엿새 때 동안에는 파렴치한 일들은 그냥 쫑땅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 날은 아주 세련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번제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너희들이 월삭과 안식일과 이런 거를 드리고 나가는 모든 재물, 그게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가 내 짐이다, 짐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살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의 끝으로, 이게 뭐예요?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결론.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된 것, 정직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진실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을 수용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탐구하였다. 이게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건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늘 무엇이든지 경건을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무엇이든지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일까요? 주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옳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즉 의로운 것을 늘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특별히 좋은 일보다는 악한 일, 많은 핍박이 있을 때 항상 복음 생각하고 항상 말씀의 인도를 생각하고 항상 그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 주님을 깊이 누리는 축복이 먼저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순수한 거예요. 이 세상에 최고 순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참기름을 이렇게 이제 사다 많이 쓰잖아요. 참기름을 이렇게 보면 또 왜 기름을 또 참이라고 붙여? 기름은 기름이지. 아이 뭐 깨그 뭐 그것도 뭐 깨도 또 참깨네 또. 참기름. 아 어디 가 보니까요. 그 앞에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순.
참기름. 여러분들 순 참기름이라는 게 이게 렛들이 붙었다 그러면 다른 참기름은 참기름인데 순수하지 않는 참기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아시아나, 그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 그거 망하게 생겼더만요. 선전을 어떻게 해요? 우리 비행기는 새 비행기입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흔 비행기라는 얘기예요. 파스텔로 잘 나가다 그것도 잘못됐죠. 그런데 뭐라고 선전을 했어요? 우리 우유는 고름 우유가 아닙니다. 그럼 모든 우유는 고름으로 된 우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의 분량까지, 그러면서 모든 것에서 순수하고 정결하게 여러분들을 복음의 양심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집중해야 되는, 이게 우리 자신을 치유해 나가는 영적 치유의 근간이에요. 왜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만났을 때든지 진실하게 언약을 붙잡는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 주님의 약속을 늘 묵상하면서 그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항상 어떤 가운데서도 의로운 삶을 살되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응답을 누리는 삶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순수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순수가 하나님의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가 보배롭고 가장 순수한 피예요. 우리는 누구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주고 그래봐요. 저거 배신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순수한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짓을 해도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계속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피,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문 밖에 서서 계시도록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흑암의 죽음과 저주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결하다는 말은 순수한 것이 되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숙하고 순결성을 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오직 보배로운 피 언약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어떤 일이든지 이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누리게 되어지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치유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에서 막 욕심각신할 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만한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직장 생활에서도 막 이리저리 막 다툼이 있고 막 그럴 때 무슨 일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사랑을 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그 말씀 그대로 누리게 되어지면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어두움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가 빛을 쫙 비춰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그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미움받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받을 만하다 하는 얘기는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럽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의 나에게 사랑스러울 만큼의 그런 복음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아도 이기는 거예요. 왜? 빛을 비치면 몇 억 년 된 어두움도 1초 만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부패하고 썩어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서 소금이 들어가면 그 부패를 막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친절하고 은혜로운 가운데 항상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덕이라는 게 뭘까요? 칭찬이 되는 거. 기림이 있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이거 참 이래서 이거 참 잘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은 뭐냐? 뛰어난 영성과 도덕성을 얘기해요. 행동은 파렴치하면서 영권이 있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영권이 있는 사람은 파렴치한이 아니에요. 혹시 파렴치한인으로 있다가 구원받고 아주 영역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성과 파렴치함은 같이 섞일 수 없어요. 물론 그건 있어요. 이 육신이 아직까지는 이게 정결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는 이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이 이게 따라주질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조금 옛날에 파렴치한 행동이 나온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역이 있는 만큼 파렴치한 능력이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생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칭찬하고 기억될 만한 삶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라.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이게 치유 집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좀 펼치면 8가지, 하나로 모으면 그냥 7가지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생각을 하고,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정직을 식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이거를 항상 집중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덕을 세우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서산에서 목회할 때요, 이제 그 앞에 이제 현관도 새로 짓고, 거기 이제 지하 새벽 기도실도 만들고, 2층에서는 이제 우리 청년들 공간 이거 한다고 이제 이렇게 지었어요. 잘 올라가서 이제 2층에서 이제 막 공사를 하는데, 그때 장로님과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해도 좀 너무해. 왜? 상식. 그래서 내가 기준한 상식이니까 그건 뭐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장로님 오세요. 제가 30대인데 그때 60이 넘은 장로님한테 담대하기도 하지. 장로님 들어보세요. 강대상에 딱 내가 무릎 꿇었어요. 장로님 무릎 꿇으세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장로님이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내 손을 잡으면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의도대로 하시라고. 근데 그거 한두 번 해야지. 자기는 즉흥적으로 회개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시달려온 게 얼마요? 그래갖고 내가 알았다고 하면서 내려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주여, 저분에게 돌아갈 저주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 위에서 마침 콘크리트 판넬 공사 해가지고 나중에 그 판넬을 띄어내고 밑으로 던지는 작업을 한 거예요. 내가 그 뒤에서 이렇게 뛰어 나오는데 말이에요, 위에서 소리가 나. 소리와 동시에 내가 그냥 고꾸라졌어요. 내가 천국에 와 있더라고. 왜? 앉아 있는데 감각이 없어. 구름 위에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허벅지를 꼬집는데 아프질 않아. 발가락을 제끼는데 아프질 않아요. 보니까 이 뒤에는 하얀 와이셔츠 넥타이 또 맸으니까요. 이쪽으로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건 지금 생각해도요, 제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생각이죠. 순간적으로 목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2층에서 그냥 인부들이 그 던진 사람도 있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막 얼굴이 흑색이 돼가지고 막 괜찮냐고. 괜찮다고. 돌아가시라고. 부추겨 이렇게 돼. 괜찮아요. 워낙 강하게 그렇게 하니까 제자리를 가서 일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가 안 풀렸어. 그래가지고 만만한 게 누구요? 여보! 하고 불렀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목사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목사가 저 불신자 앞에서 또 평신도 앞에서 이게 나약한 모습을 보면 돼? 해가지고 감각이 없는데 말이에요. 일어섰어요. 일어서다가 쓰러질 뻔하대요. 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딱 일어서니까요. 그때 감각에 와가지고 간신히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그때 갈 뻔했어요. 여러분들 못 만났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오늘 말씀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묵상하는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항상 어떤 사건 속에서도 덕을 세워라. 어떤 저 사건 속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응답을 받아라. 이거를 행하라 이전에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치유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치유에 도전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의 실존은 다른 복음, 다른 믿음, 다른 열매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동기로 시작하고 육신적인 신앙으로 육신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병은 계속 번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없어지고, 즉 영적으로는 무능하고 복음의 원수가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 속에서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늘 땅의 일로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치유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도전하는 데는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반전하는 방법이 뭐냐? 배우고 받은 것,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기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 아니에요. 항상 말씀 속에서 배우고 받은 것, 즉 바른 복음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바울한테. 그래서 다른 복음을 없나니? 그래서 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그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배우고 받은 것, 바울로부터 받은 바른 복음, 이것이 모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본 것, 즉 바울이 가졌던 바른 믿음이 있었어요. 진정한 바른 믿음. 그리고 모든 전도자의 삶, 즉 행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실제적으로 붙잡으면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바울에게도 얼마나 박해를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고, 루스드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 주보에는 1장 9절로 되어 있는데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한 치유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치유를 받기 위하여 치유에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치유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이 이 치유 시대에 치유에 도전하게 하사 먼저 나 자신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덕과 기림이 있는 축복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치유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